탐식, 그 다음에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들, 오늘이 3번째인데 교만,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리고 오늘 탐욕, 탐심,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연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매번 그렇지만은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경계하는 죄악의 문제가 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어느 정도 어떤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유혹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조장시키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으며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되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는 은혜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내게 비추고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내 영혼을 살펴볼 때 말씀이 내게 엄청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여러분의 외모를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성경적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 탐심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번 구별을 해보면 탐욕이 있고 다음 주에 다루는 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정욕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이 뭔가 하면 성적인 욕망,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을 품고 죄를 짓는 것, 이게 정욕으로 그 정욕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탐식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과도하게 먹거나 음식물에 집착되어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거, 이게 탐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주로 이거는 이제 뭔가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이야기하지만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어떤 지나친 욕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심인 겁니다.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레베카 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된 사랑, 다른 가정에 있는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듯이 물질을 내가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탐심의 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로비를 벌입니다.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시여 내 형을 불러서 형에게 좀 설득을 해서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세한 맥락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자녀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형과
기업을 이을 자에게 전부를 주거나 3분의 1을 주고 동생에게는 그 3분의 1 정도만 주는 게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집안의 남자 그리고 장남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죠.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남녀 차별 없이 또 나름대로 동등하게 배우자에게 우선권을 두고 이런 어떤 법의 영역으로 왔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주고, 아마 이 동생은 약간 본인이 볼 때는 3분의 1밖에 못 받고 또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고 형이 서운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처사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형을 설득하라고 한 걸 보면은 형이 좀 더 관대하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그 형을 좀 설득을 해달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나는 그것을 조율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게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삼가 모든 탐심을 유의하라, 물리치라. 오늘 15절에 나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오히려 그 찾아온 동생의 입장을 두둔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사로잡혀 있는 탐심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유산을 좀 더 받고 싶어하는 동생의 마음이 틀렸다기보다 그 마음의 동기 속에도 탐심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인생이냐라고 할 때 소유보다는 존재가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자, 그러면 그 가난의 문제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남에게 빌어먹고 동량을 받고 땅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 가난도 그러면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걸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땀 흘려서 일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너가 일하고 땀 흘려서 너의 생계를 이루어가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올바로 따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근면하고
그들이 성실하고 그들이 검소하고 그들이 또 절약하고 하는데 절대적인 가난 앞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물건을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먹고 싶은 식량도 내가 좀 더 잘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마음의 행복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조사에 따르면 그러면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만족감이 계속해서 정배열로 늘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선진국에는 자살이라는 게 없어야죠. 물질적인 만족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져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과 외적인 질병과 식생활의 문제와 또 내면적인 고통과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그 내면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모으면 우리의 통장에 잔고만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안전한 자산들이 준비가 되면은 그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하냐? 천만의 말씀이라. 그 사람의 진정한 부요는 지독한 가난에도 그런 게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구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지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중심에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로 인한, 물질로 인한, 돈으로 인한 그런 어떤 돈을 좀 벌므로 인한 행복도 그게 오래 갈 것 같고, 그게 물질이 많아지면은 계속 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한계 체감 법칙에 의해서 그거로 인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 전체의 본질의 행복에 비하면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소중한 생명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짜 부요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혜택은 그런 어떤 물질주의, 돈의 노예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탐욕과 탐심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어릴 때 가난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못하고 또 그걸 못 누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이 되어서 더 그런 갈망들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은근한 마음들,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돈줄 내세요, 냅시다,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꿈꾸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그 은밀한 속에 숨겨진 것으로 나도 대박을 나고 싶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엄청난 물질의 부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야망과 불타오르는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그 욕망이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구나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전도서 5장 10절의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불만족이에요. 조금만 더. 그래서 좀 부유한 분들도 보면은 항상 모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그걸 부추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매덕을 모아야 되고 10억을 모아야 되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것도 불안하다 하고 계속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다른 교회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질의 여유가 있는데도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인심도 잃어버리고 인색해지고 풍요도 놓치고. 근데 본인이 고백이 내 불안해서 돈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에 대한 강박이에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그것도 과소비지만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자유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거기에 돈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불안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안을 너무 많이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저축도 하고 안전판도 마련하고 뭐 연금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 노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그 부요함의 그 지금 자족의 원리까지 넘어서서 지나치게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마음, 자족을 못하고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탐심인데요. 근데 이 탐심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정말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탐심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대충 생각하면은 이 탐심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은 옳습니다.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산과 물건과 소유와 어떤 것이라도 너는 그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에는 뭔가 하면 불법적이고 잘못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편법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과도하고 잘못된 욕망이라니까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죄가 바로 탐심의 죄인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죄만 아니에요. 이 탐심의 죄가 무서운 거는 이 탐심의 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땅에 있는 우리가 죽여야 될 속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 음란, 이게 음란, 화면 띄워주세요. 음란,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마지막 탐심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자, 됐습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악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더 그렇지만 탐식이 어떻게 우상 숭배냐, 탐욕이 어떻게 우상 숭배냐.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벌벌 떠는 마음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우상 숭배냐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에 매이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 그냥 이거는 내 이웃에게 조금 좋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이 정도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을 방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나도 믿고 저기 돌에게도 절하고 너 돈도 숭배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 차지하는 게 뭡니까? 자녀, 그리고 물질, 건강,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취미도 너무 과해가지고 물불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집요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뭐 돌로 해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로 바알 우상을 만들어야 우상숭배, 그거는 구약시대 우상숭배의 법이라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 하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고 예우하고 물질에다가 마음을 쏟아붓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죠. 21세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 영혼을 향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탐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만족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쇼핑 목록을 통해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 섬김의 충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라고 하는 만몬의 우상이냐. 그러니까 이게 신의 자리에 높임 받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뭡니까? 만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에게 다 굴복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면, 돈이라면 돈 있는 곳에 영혼도 팔고 양심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신앙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면은 나는 내가 모른 척 할게. 우리의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로 여긴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물질과 나누기 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들과 나누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너희가 결단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제일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내 자녀도 사랑하고요, 내 인생도 소중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탐욕이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못 버리겠는데요, 하나님과 그것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이거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또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너무나 자유경쟁주의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균형을 잡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탐심이 잘못되었다. 우상숭배다. 내려놓아라. 욕심 없이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자발적인 가난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잠언과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요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요한 인생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요 거부였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돈을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인 부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왕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신약의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넉넉한 후원자들이 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요함이 죄가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내면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차지해 버리면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돈의 신을 섬기는 그런 탐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탐심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물질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그거라도 어디냐,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의 진단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너희가 졸부냐?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그냥 돈만 가진 자냐? 아니면 너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이냐? 진짜 부요함이 뭐냐? 그러면 진짜 부요함에 물질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부요한데 물질도 넉넉하면 그게 진짜 부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빛나고 아름다운 구절을 또 하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참된 부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그는 진짜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요하신 그분이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가난한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부요한 인생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부요함이 어떤 부요냐? 그리스도의 부유죠.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물질이 포함됩니다만 물질은 그 부요함의 하나의 본질.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먹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그러니까 이 물질도 부요함의 하나의 요소지만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여기 주님의 지혜, 주님의 신성, 주님의 능력, 권세, 은혜와 은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풍성함, 이게 다 담겨 있는 게 총체적인 부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는, 자,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인 부자만 되면은 성공이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졸부고 진짜 부유한 인생을 살아라.
물질도 여유가 모자라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간, 이게 진짜 부여. 주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속적인 속물적인 부자로 머물지 말고 정말로 매력적이고 멋진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주문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비천하게 산에 가서 도 닦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물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돈만 밝히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그 경로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요함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게 탐심을 물리치는 매력적인 부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왜? 말씀이 귓전으로만 흘러가지 않은, 말씀만 들으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과도한 건 안 되는구나 하다 보면은요, 그 길만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방향은 들어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탐욕을 벗어나고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요해도 가난해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유혹이 많고 이 많이 눈에 보이는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 나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러 참고 문헌들을 보면요, 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안전을 제공하는, 자,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가 식량을 좀 준비해 놓고 한 예를 들어서 10년 살 요량의 돈을 딱 준비해 놨다, 든든하겠죠. 안전이 보호되는. 그 다음에 물질은 뭐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저거 필요한데 저거 가지고 싶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물질이 있으면은 내가 여행을 갈 때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쇼핑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가지는 거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쇼핑 목록을 물질은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효용감을 제공하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데,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뭔가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만 하고 이게 공장을 맹자리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현금이 최고인 같죠. 돈으로 지불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뭔가 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좀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이 물질, 내가 이 물질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해도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자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데 데려가시면 그만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부자라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게 아니래요. 그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자들이 제 또래가 몇 주 전에 생을 마감했고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탐심이니까 하나님,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게 아굴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무관심해질까 봐 두려워했던 아굴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살아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 자족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고 방송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보면은 화려한 삶, 성공하는 삶, 엄청난 몇 억대의 차를 굴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또 마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립이 안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거기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무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내면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 그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애를 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소득, 그게 좀 더 많은 분도 있고 적당한 분도 있고 좀 모자란 분도 있겠지만 우선은요 거기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을 번다,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벌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 버는 분들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소비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박한 삶에 훈련했다면 1000만 원을 벌어도 나의 소비는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만 하면은 소비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가지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족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에 자족함을 배웠다. 여기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맛있는 것도 즐겨 먹었습니다. 대접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즐거이 먹으면서도 또 내가 형편이 좀 빈궁하고 좀 돈이 모자랄 때는 그냥 있는 것으로 소박하게 먹는 것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족의 훈련을 하면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내 생활의 규모에 맞춰서 사는 훈련이 평생 동안 됐기 때문에 크게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는 거예요. 불편함은 뭡니까? 상대 비교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잘 사는, 이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거지,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수입이 모자라면 이런 뭔가 하면 우선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과소비를 없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우선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을 단순화시키면서 10개 먹을 거 5개로 줄이고 5개 먹을 거 3개로 줄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자족을 훈련하는 삶. 저는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은 자족 못할 이유가 없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시달리는 거지, 우리가 자족하면은 내면의 감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훨씬 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탐욕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적극적인 재정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뭔가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분명히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세가, 어떤 분들은 세금을 떼는 내 살이 도려져가는 아픔으로 11조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이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11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두 번째 자세로 하세요. 억지로 그냥 내가 중직자니까, 직분자니까, 내가 이거는 눈치 보이니까 이제는 때가 되는 게 해야지, 이런 자세는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죠. 오히려 어떤 건가 더 적극적으로 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11조를 떼어서 드립니다. 10의 2를 드리라고 했다면 10의 2조를 드리겠지만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 저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1조가 많아지면 어떤 사람은 이제 드리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11조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때 자녀의 11조의 그 금액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적어지기를. 하나님, 내 자녀 11조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녀 11조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되 그 자녀가 11조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헌금 생활,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이 여러분 많은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탐욕과 물질에 사로잡힌 욕망을 하나님 앞에 제어하는, 그리하여 나는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도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부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또 넉넉하게 좀 더 여분에 내가 소득을 다 생활에 쓰고도 내가 뭐 과소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고 필요한 거 저축하고도 좀 더 여분이 있다면 그거는요, 그 좀 부족해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주변에 흘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감동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장응복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99세에 이번에 천국에 가셨어요. 왜 천국에 가셨는가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이분이 한동대에다가 11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교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많이 했다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기부의 소식을 제가 죽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살고 의사로서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자녀들 다 잘 입했으니까 그 평생에 허락된 재산을 본인이 볼 때 가치 있는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날 저녁에 이번에 오랜만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을 하십시오. 그날에 현승원 의장이 오게 됩니다. 1시간 당겨서 6시에 하게 되는데 이분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기업이 학원 사업을 하는데 기업이 공개되면서 뭐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이 많아졌으니까 간증듣자가 아니라 이분에게 감동적인 게 뭔가 하면 이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후원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나누는 삶을 꾸준히 실천해서 100억 이상을 기부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30대의 젊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도전받고 젊은 사람들도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정말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날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 돈이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상품화된 모든 것들을,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족의 삶을 살고 널리 나누어주는 진짜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